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이 내 삶에 남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흔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의 소망과 또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서 한 번씩은 경험하신 일이 있을 텐데요. 귀한 선물, 음식이나 영양제나 차를 선물 받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바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귀한 것 받았다고 해서 잘 보관하죠. 봉투채 잘 보관을 합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가 깜빡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청소를 하다가 냉동고 안쪽이나 혹은 상부장 안쪽이나 아니면 창고 안에서 박제같이 생긴 것 하나를 꺼내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뭘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거 누구한테 받았구나 이렇게 보고서 이게 참 귀한 거였는데, 그리고 먹으려고 막상 날짜를 보면 뭐 그냥 조금 지난 거면 괜찮은데 막 1, 2년 지난 것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좋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이것을 음식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으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긴 하나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안다고 해서 혹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머리로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하고 내 것을 만드느냐. 그때 비로소 지식이 되고 지혜로 쌓아져만 갑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출발하고 구원이 시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믿음의 종착점으로 꽃을 피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알면서 머무르고 믿음으로 변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알면서 삶으로 적용이 되고 머리라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믿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적어도 들어오셨을 텐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 또 나에게 오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던 그 질문,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대답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먼저 거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그 자리에 있던 마르다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기계적인 대답이었지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딴청을 피우죠. 오라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뒤로 하고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큰 경험을 했던 마르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믿었을까? 경험적으로는 체험했지만 실상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했던 즉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믿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시신을 넣어놨을 때 마리아가 그곳을 찾아가죠. 무덤에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나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먼저 떠들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하염없이 막 울었죠. 경험은 했지만 믿지 못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비로소 천사들이 이야기해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고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어떤 은혜의 체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체험, 그 체험의 신앙을 기초로 하면 마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분명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체험이 구원에 온전하게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같이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폭넓게 사용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사실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확한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지신 것, 죄에서 건지신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확장해서 이런 것에도 은혜, 저런 것에도 은혜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은혜 체험하는 것, 갑자기 경제력이 좋아진다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금요일에 머물러 있고 주일은 맞이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할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욕심 속에서 나왔던 하나의 욕망들이 이루어진 죄를 통해서 맞이하는 죽음. 근데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무섭다가 한 이유가 그냥 우리가 감염돼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두렵다,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감은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즉 우리의 욕심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신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고 살았는데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제는 그 값을 갚으노라. 그래서 대속물, 즉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많이 믿고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은 이루어지나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죽은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기독교에서는 성탄보다 더 중요한 절기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얘기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고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너무나 싸구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부활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없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삶,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이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문상만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식을 집례를 하게 됩니다. 짧게는 한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4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남짓, 대단히 짧은 시간이지만 예식을 하면서 예식을 마치고 나서 유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가정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고인께서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적어도 몇백 번의 장례를 하면서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지난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인 박종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유족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요. 작년부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한 달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바로 신방을 했고 지난주에 의식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당회 끝나고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어제부터 이야기를 못 들으시고 콤마 상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에 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실 텐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심이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로 돌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시니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벌린 팔 안에 안기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별세하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일 밤에 집사님이 잠시 콤마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5분 정도의 시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장례식 하는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물론 장례는 모든 장례에서 설교할 때처럼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사실 호상이라는 것이 없죠. 아무리 연세가 들으셨어도 이별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것을 슬프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천국에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족들 마음 가운데 슬픔과 평안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니 다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인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영정을 들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천국으로 가시는데 우리 활짝 웃자. 갑자기 거기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모습이구나. 오랜만에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인 예배 하면서 지금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셨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막집을 지어놓고 두 팔 활짝 펼쳐서 기다리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끌려가 순교하던 이들의 모습,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외치면서도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을 눈물로 기다리면서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살고 부활하겠다고 믿고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 의미도 있지만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것으로 멈추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 이것이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날마다의 부활입니다.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지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선언으로만 하면 나에게는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죽음의 절망과 절대적인 공포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후패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독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죠. 도대체 내가 이거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절망보다 더 지독한 절망, 절대적인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매일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으로만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고 하루하루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고백하고 저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에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사랑에만 머물러서 사랑만 받고 살아가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절망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좌절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새롭게 부활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고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음성에 우리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 부활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종말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영으로 소망을 품고 새로워지는 삶, 거듭난 삶,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에 참여하고 오늘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